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오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네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 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의 원수들이 네 둘레에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와 네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네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성녀 체칠리아 순교자 기념일을 되겠습니다. 체칠리아 혹은 세실리아라고 부르지요. 마찬가지로 루치아, 루시아 똑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성녀 세칠리아는 우리 초세기 교회의 아주 모범적인 뛰어난 덕경의 성인이십니다. 훌륭하고 공경받아서 마땅한 그런 성녀지만은 아쉽게도 이 성녀에 관한 그런 기록이 거의 전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금전설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구전전승을 통해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체칠리아 성녀는 로마의 귀족 가문의 딸로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신앙심이 남달라서 성경을 늘 몸 안에 지니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신심이 깊었고, 기도를 누리지 않고 지나는 그런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기도 속에 깊이 침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영적으로도 영민하고 특출했고, 어린 나이였지만은 이미 하나님께 동정을 바랄 정도의 그런 소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날 성녀의 아버지가 발레리아노라는 한 귀족 청년을 사위로 삼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칠리아는 결국 부모님의 그런 반대로 어쩔 수 없이 한 청년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그렇지만은 체칠리아는 이미 하나님께 동정 소원을 바랬던 그런 몸이기 때문에 결혼식 날에 결혼 예복을 입기는 했지만은 그때만 이 아름다운 금사로 장식한 예복을 입었고 속에는 아주 거친 상비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첫날 밤을 치를 의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결혼식 시작을 알리는 오르간이 울려 퍼졌을 때 체칠리아가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 몸과 영혼이 순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체칠리아는 결혼 음악이 연주되는 가운데에서도 오로지 그 마음속으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동정소원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기를 청하면서 기도에 그렇게 몰입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난 후에 체칠리아가 이 발레리아노한테 자신이 동정소원을 바랬다는 것을 밝히면서 천사가 지금 자신을 특별히 보호해 주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저한테는 제 몸을 지켜주는 수호 천사가 있습니다. 만일 제 몸에 손을 대신다면 당신은 꽃다운 청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사랑하신다면 천사가 저를 보호하듯이 당신을 보호해줄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때 발레리아노가 의심을 품으면서 말합니다. 나에게 그 수호 천사를 보여주시오. 당신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이 내게 요구한 대로 그대로 해주겠어. 그렇지만 만일 그자가 천사가 아니라 남자라면 그자와 당신 두 사람 다 내 손에 죽게 될 것이요. 근데 이때 체칠리아가 공손히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신다면 주님의 천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아가도에 가서 우르하노라고 불리는 그 노인을 만나거든 체칠리아가 보내서 왔다고 말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깨끗이 해주실 것이고 돌아오는 길에는 천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칠리아가 남편 발레리아노를 성 우르바노 1세 교황님에게 보냈죠. 이때 이교도였던 이 발레리아노는 그 교황님을 만나고 그리스도교 교리를 들으면서 아주 깊은 감화를 받고 그 귀하는 그리스도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백합으로 장식된 관을 썼던 두 천사가 제칠리아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제칠리아의 그 고백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천사가 발레리아노한테는 장미관을 선사했고 또 제칠리아한테는 백합관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제칠리아는 이 사실을 경이롭게 여기던 남편한테 다시 한번 자신의 동정 소원을 존중해 줄 수 있도록 설득을 했고 남편 역시도 바로 이 제칠리아가 하나님의 영과 지혜로 충만해 있었음을 알고 동정서에게 동의를 했고 그 이후로 동정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남편 발레리아노는 열심한 그리스도인으로 변모가 되었죠. 그리고 그의 동생인 디브로티우스도 천사를 보고서 세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교도였던 그 시댁 식구들까지도 이 성녀의 삶의 감화를 받고 차례로 그리스도교 신앙에 다 입문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후에 그 남편 발레리아누스하고 시동생인 디브로티우스 형제가 아주 열심한 신앙인으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열정적으로 신앙을 전거했고 재산을 가난한 이들한테 나누어주고 또 순교자들한테는 무덤을 제공해주는 등 신앙생활과 자선활동에 전념을 하다가 마침내 알마키우스라는 행정관의 그 미움을 싸고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행정관이 그들 형제한테 신전의 제사를 바치기 위해서 요구를 하죠.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우상 숭배를 거절함으로써 아주 심한 매질과 투고 끝에 참수형을 선고받고 결국 순교의 영광을 입게 되십니다. 이때 막시무스라는 그 사람도 함께 참수가 됩니다. 바로 발레리아누스하고 디브로티우스 형제가 보여줬던 그런 깊은 신앙심을 보고 감화를 받아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결국 장렬한 순교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세 사람 모두가 한날의 순교의 월간을 나누어 쓰고 이 성인 판결에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사에 길이 빛나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 발레리아노, 성 디브로티오, 성 막시모 다 같은 날에 치명 순교하셨기 때문에 4월 14일이 이분들의 공동 주일입니다. 이들이 순교를 당했을 때 제칠리아는 그들의 시신을 손수 묻어서 장례를 치러주고 거기에 자신도 체포가 되어서 법정에 소환이 되게 되죠. 이때 행정관 알마키우스 앞에 끌려나갔을 때 성령께서는 용감하게 신앙을 증거를 했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 행정관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을 하면서 할 말을 잃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 신전에 끌려가서 희생제물을 바치기를 강요당했지만은 끝까지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서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켜내셨다고 합니다. 결국 그 행정관은 이 성령의 신앙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사형을 응도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사형 풍습은 목욕탕에 가둬놓고 쪄서 죽이는 그런 가혹한 그런 처형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훈정과 열기 속에서 피부가 다 벗겨질 정도로 쪄서 죽이는 그런 잔인한 형벌이 이 제칠리아에게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24시간이 지나고 목욕탕 문을 열어보니까 그때까지도 이 제칠리아가 목숨이 붙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목을 베서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 형리의 서툰 칼솜씨 때문에 목을 3번씩이나 베인 후에도 숨이 떨어지질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법으로는 3번 이상 목을 내리치는 것을 금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3일 동안, 무려 3일 동안에 이 목이 반만 붙은 채로 숨도 떨어지지 않은 채 고통을 겪으면서 견디다가 모든 재산을 이 교회에 봉헌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마지막 성체를 이어간 다음에 이렇게 목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성령의 무덤은 지금까지 딱 2번 공개가 되었습니다. 500년이 지난 810년에 한 번 공개가 되었고 그리고 1599년에 또 한 번 공개가 되었죠. 이 장을 위해서 이렇게 성령의 무덤이 공개가 되었을 때 성령의 시선은 조금도 썩지 않고 살해했을 때와 같은 생생한 모습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무려 성녀가 죽고 120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신이 그 당시 그 모습 그대로였다고 해요.
근데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성녀가 순교할 당시에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죠. 성녀는 얼굴을 땅에 묻고 두 손을 앞으로 내민 채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마치도 잠을 자듯이 편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녀의 목에는 3개의 칼자국이 수명이 나 있었고 참수 당시에 칼을 3번 맞고 목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성녀의 그 두 손을 보게 되면은 왼손은 설 손가락을 펴고 있고 오른손은 금지 하나만을 이렇게 펴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성녀가 피를 흘려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중에서도 입으로 말하지 못했던 그 신앙 고백을 바로 손가락으로 고백을 하면서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증거한 행위였던 거죠. 오른쪽 쪽 손가락 3개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거고, 왼쪽 엄지손가락은 금지 손가락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뜻하는 그런 수화였던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희망과 그 사랑을 드러내면서 바로 죽음을 통해서 그 신앙을 마지막까지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장을 위해서 그 무덤이 공개되었을 때 이 모습을 보았던 추기경이 바로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 모습 그대로 조각가를 시켜서 그것을 조각을 하는 것을 요청해서 그 조각상을 바로 그 시신이던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눕혀놓고 세실리아 성녀의 진짜 유해는 다른 곳에 모시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로마의 카타콤바에 가시게 되면은 발굴 당시의 성녀의 모습을 조각해 놓은 그 조각상이 바로 그 자리 그대로 모셔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성녀 제칠리아는 음악과 음악인들의 수호성인이십니다. 그래서 옛 화가들이 그려놓은 성화들을 보게 되면은 제칠리아 성녀를 오르간을 연주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놓기도 하고요. 또 작곡가나 바이올리스트 혹은 가수로 묘사해 놓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녀께서 음악의 수호자가 되신 데는 노래를 잘 불렀다거나 악기를 잘 연주했다거나 가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결혼식 때 세속적인 결혼 음악과 환호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결혼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녀의 정결 구원을 받으시고 일체의 그 세속적인 잡음을 막아주셨고 그 오르간 소리를 들을 때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만을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우리 교회의 성음악도 세속적인 작업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특별한 가호를 전하면서 그렇게 수호자로 우리가 공경하고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음악의 수호자로 널리 공경받게 된 이유는 바로 1584년에 로마에 음악원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성세실리아 성당이 있던 곳에 그 음악원이 자리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성녀 이름을 따서 산타 세칠리아 음악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몇몇 음악가 모임에서 바로 세실리아를 수호성인으로 모시면서 음악의 주보성인으로 자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날 음악의 주보자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면 성가대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세칠리아 성가대, 제일 많죠? 이렇게 많은 이유가 음악의 주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녀의 삶을 놓고 볼 때 다시 한번 우리 인간 실존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고 미완성의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셔서는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다 보시니 좋더라라는 품평을 내려주셨지만은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만큼은 유독 보시니 좋더라는 이 품평을 유보하셨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고 끊임없이 완성되어져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은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피력을 하시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주 큰 숙제를 안고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살면서 미완성의 존재로 태어난 우리가 완전함을 추구하면서 우리 삶을 완성시키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완전성이 비로소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그 완성을 완덕이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닮을 완성된 표본이 없죠.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같이 다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고미한 인품이 소유자라 할지라도 불완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한테도 그 무엇에도 우리가 추구할 완전함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완전성은 오로지 누구 안에서만이 가능합니까? 오로지 하느님 안에서만이 우리의 완전성에 도달할 수 있고 우리의 완전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 우리는 불완전하지만은 하느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악하지만 하느님은 완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하지만 하느님은 전지하시고,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느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느님 안에서만이 비로소 우리 삶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마고디라고 그러죠. 하느님의 모상, 즉 우리는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느님 없이 우리는 결코 그 완전성에 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하느님을 붙들려고 하지 결국 세속을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속은 우리를 하느님과 분리시켜서 하느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더욱더 세속을 미워하면서 하느님 안에 피신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지금도 세속적인 가치들을 오히려 더 많이 추구하시면서 사신다면은 나는 여전히 하느님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실 겁니다. 천국보다 지상이 더 좋아 보이고 영생보다는 인생 80을 더 소중히 삼고 구원보다 부자가 되는 걸 더 욕심을 낸다면은 우리는 결코 하느님 안에서 자기 삶을 완성시킬 수 없을 겁니다. 이 말은 결코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소리죠. 지금 내가 추구하는 것과 지금 내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하느님이 우리에게 추구하기를 바라시는 것과 다른 것들이라면 우리는 지금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천상의 것을 추구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하다고 여기면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완전한 것들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덧없는 것인가를 우리는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완성은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완성이 아닙니다. 생로병사가 없는 불로의 몸을 갖는 것이 인간의 완성이 아닙니다. 돈이나 재물을 많이 가져서 세상 제일 큰 부자가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완성이 아닙니다. 권세와 권력을 거머쥐고 천하를 호령하는 게 우리 인간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완성은 오로지 하느님 안에서만 가능하고 하느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완성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하느님과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인간의 완성인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네 삶과 네 인생을 완성시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향한 사랑부터 다시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덕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녀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드려야 되는지, 우리도 성녀의 그 덕행을 담고 정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얼마나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삶을 봉헌하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열정과 사랑으로 삼위의 하느님을 공경하고 흠숭하는지 지목적인 자신의 삶을 놓고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께서 천상의 것을 추구하라고 당부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 한 가지를 일러주고 계신데 오늘 귀담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새겨놓도록 하십시오. 진정한 삶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허락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보내는 몇 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서의 몇 년은 잃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아멘.